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무슨 요리냐 이런 분도 있고. 그 왜 요리냐면요, 중요한 교리를 줄여서 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 그 요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참 착각을 했나 봐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으니까 대요리 문답도 있겠죠. 진짜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교리 교육서예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은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리 교육서가 바로 소요리 문답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인데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대요리 문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 소요리 문답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명쾌하고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많이 사용되어져 온 게 바로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하면은 뭔가 딱딱하고 지겹겠다,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잘 배우고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혼자 아멘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 면에 소요리 문답 1문이라고 되게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도가 믿어야 할 것과 또 성도가 행해야 할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107문항을 1년 동안 52주 동안 좀 잘 쪼개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문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답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아시는 분들도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주보가 없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펜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우리 새내기들 저를 보고 있는데 좀 펜 좀 주세요. 우리 주보 좀 나눠주시고. 네. 소요리 문답 1번, 이것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1999년 가을, 한 대학의 강의실에서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그 즈음에 창밖을 바라보던 한 청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처음 맞닥뜨렸던 질문,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면서 마침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잘 붙어있던 낙엽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달까? 그래서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감수성이 풍부한데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다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대학생들은 바빠서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나는 누구일까? 왜 사는가? 왜 살아요? 왜 살죠? 왜 살아요?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가서 물어볼까? 왜 사시나요?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그런 정답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많이 물어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색하고 고민하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철학이 뭘까 한번 검색을 두들겨봤어요.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철학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생과 세계에 대하여 참된 본질을 찾으며 또한 근본적인 원리와 방법 그리고 삶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이래서 이제 깊이 대상과가 철학과가 되잖아요. 과연 그게 뭘까 고민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고 신해철 씨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토크쇼인 것 같은데 신해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룬 이후의 삶은 신께서 허락하신 어떤 보너스 같은 거여서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적을 이뤘고 수고했으니까 더 힘내지 않아도 되고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충분히 수고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그래 사람 한 번도 누구도 나에게 수고 많았어 좀 쉬어 이런 말 하지 않는데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뭔가 해서 넌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안정된 삶을 준비하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누구도 나에게 넌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충분해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이미 목적을 이뤘대요. 이미 할 만큼 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하면 노답이 답이다 이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신해철 씨가 한 말대로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가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야. 그게 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게 답이라면 그게 정말 인생의 목적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행복을 더 누려야 하고 더 기쁨을 누려야 하고 그것에 따른 충분한 삶의 보상들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삶은 이렇게 얼룩져 있고 괴롭고 힘들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죠? 김상용 시인의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데요. 마지막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마지막 구절에 왜 사냐건 뭐죠? 웃지요 이 말이에요. 지은자매에게 제가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웃더라고. 그런 심오한 인생의 답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어떻게 심오한 인생의 신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냐고 웃더라고.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 철학가예요, 철학가. 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소요의 문답 제 1번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철학가들이 인생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을 탐구하는 일들은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아주 겸손한 답은 정직한 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정말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잖아요. 이 마이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졸면 때리는 그렇지 않죠. 저 끝까지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 있겠죠. 요즘 뭐 그런 시대잖아요. 해체해서 새로운 뭔가를 해는 이런 시대잖아요. 물론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마이크는 그냥 소리를 전하는 데 쓰면 가장 잘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숟가락이 있잖아요. 밥을 먹으라고 쓰니까 이 숟가락이 제일 잘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다 써야지 잘 썼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요, 숟가락은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모르는 게 답인 거예요. 제가 딸이 2명이 있는데 낳은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너는 의사야 돼야 돼, 너는 변호사야 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닮아서 좀 어렵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낳은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아는 분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사람의 목적을 아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도 그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을 위한 것, 이거 다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뭘까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앉으라고요? 비켜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고, 아까도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 영광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게 어떤 표현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 형제 나왔나요? 집이 멀어서 못 나왔죠. 그 민수 형제가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분인데요. 근데 대회장에서 그를 만나잖아요. 상당히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집니다.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 몸이 훌륭하거든요. 저는 근데 뭘 봤냐면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 민수 형제가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맨날 그 뭐죠? 닭 가슴살만 먹고 어떻게 사람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심장이 터질 만큼 운동을 하고 멈추지 않고 그걸 계속 해내더라고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회 날 이렇게 폼을 딱 이렇게 잡으시는데 얼마나 위험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어떤 두각을 드러내거나 뛰어난 무언가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열심히 해온 것들, 그리고 그에게 느껴진 어떤 묵직함들, 무게감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어도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무게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무게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뛰어난 어떤 부분들. 김연아님,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김연아님을 제가 참 사랑하는데 그 은퇴식을 하면서 그 갈라쇼를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비행하듯이 호수 위를 날아다니듯이 아주 아름답게 서준에 맞춰서 쇼를 펼쳐냅니다. 그 쇼가 맞춰지게 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다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면서 꽃다발과 인형들을 다 이렇게 던져요. 그 김연아 씨의
공연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극찬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께 합당한 인정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좀 더 적용을 해봅시다. 이래도 아직 좀 이렇게 모호할 수 있으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100세 되어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100세 되어 낳은 아이? 고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삭이라는 인물이죠. 이삭. 근데 하나님이 100세 되어 낳은 자식인데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바치라라는 게 그냥 어떤 의미냐면 제단에 눕혀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각을 뜨잖아요. 몸을 다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야, 이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하나님 왜 이러냐? 배신감 느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가져가냐? 장난치냐? 이러면서 떠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해가 뜨는 순간 하인들과 함께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단을 펼쳐놓고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높이 듭니다. 저는 믿기로는 신용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리칠 기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주 간절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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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품었던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늘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펼쳐보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아시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게 사는 것을, 바보같이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여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죠?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이제 그냥 씩 웃지 말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 보는 삶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해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생생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이 내게 더 큰 것이 되어서, 더 큰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어떤 분은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요리의 문답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 직장 왜 다니시죠? 학교 왜 다니시죠? 이유들이 있죠.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많은 청년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데요, 어학연수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학연수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냐면요, 잘 안 와서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 왜 저러냐 이러지 마시고, 그 어학연수의 제일된 목적이 뭐죠? 한다자매, 어학연수 왜 가요? 고맙습니다. 부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어학만 공부합니까?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 유명한 데도 가봐야죠.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도 먹어야죠. 그죠?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목적만 이루고 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제일 된 목적은 어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 이유들이 있어요. 직장 왜 다녀요?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어떤 취직이라든지 어떤 다음 코스를 위해서 공부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할래? 이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직장 취업해서 그 다음에 뭐 할래? 이거예요. 무엇인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좋아요. 근데 왜 버냐 이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왜 하냐 이거죠. 연기자가 되고 배우가 되고 좋아요. 그거 돼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말꼬리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좀 넘어오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뭐 매일매일 하는 그런 사소한 뭐 시끌콜한 일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2018년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앞에 두 분께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자 되는 것? 여전히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 혹은 어떤 분들은 뭐 세계 여행, 세계 일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최우선순위의 목적을 삼잖아요. 당분간은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40, 50. 그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노년 때를 표현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다윗이 누구예요?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는 역전의 용사예요. 장수예요. 그런 그가 나이 드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반드시 끝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목적을 둘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의 제일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준비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빛나시게 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